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 말씀 사모에서 나온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오늘 콰이어트 타임 큐티의 본문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소리내어서 주어진 자리에서 읽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루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다가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네, 이제 에베소 사람들과 작별하고 바울 일행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여행길에 나서게 됩니다. 고스 섬에서 로도 섬으로, 로도 섬에서 바다라로, 바다라에서 두로에 도착하게 됩니다. 두로에선 7일을 머물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정든 에베소를 그냥 지나쳐오는 바쁜 여정에 이곳에서 7일을 머물렀으면 굉장히 많이 머물렀네요. 왜 7일이나 머물렀는지 각자 묵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다바라에서 두루길을 100길로 와서 생각보다 시간이 단축해서 바울이 그곳에서 남는 시간에 또 많은 교제와 할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네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아마 다른 이유들도 있었겠죠. 두로에 있는 제자들, 즉 두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이 어떤 일을 당하는지 알려주십니다. 저번주에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주셨다고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한 것이 기억나죠?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이 이야기에서 두로 제자들이 본 것도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바울에게 알려주신 것과 아마 같은 것일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제자들은 바울과 같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는 다른 반응이 나왔습니다. 바울은 사실을 인지하고 목숨을 걸고 가고 있으며 두로의 제자들은 그런 결과가 예상되어 있으니 가지 말라고 하고 있네요. 두로에서 일주일의 교제가 있은 후에 에베소를 떠날 때 같이 두로 그리스도인들도 에베소 그리스도인들처럼 바울을 배웅하고 함께 중보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서로 작별을 하고 바울 일행은 다시 예루살렘 길을 출발하게 됩니다. 두로를 떠나 돌레마이에서 가이사랴에 도착합니다. 가이사랴에서는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이 빌립에 대해 잠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빌립은 교회에서 사람들을 돕는 사역을 위해서 사도들과 성도들이 뽑은 대표 집사 7명 중에 한 명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 같은 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사람들에게 경건함과 신앙을 인정받고 사람들을 돕는 사도와는 또 다른 부분의 리더인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죽인 스데반도 7집사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빌립을 전도자 빌립이라고 칭하는데, 이 전도자라는 앞에 붙는 칭호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칭호입니다. 그가 굉장히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이 칭호의 합당함을 이미 증명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 8장에서 봤었죠.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성령을 받게 하고, 그리고 이방인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준 사람이 바로 이 빌립입니다. 유대인들이 자기 동포에게만 예수님을 전하던 그 사도행전 초기 시절에 말이죠. 이렇게 누가는 빌립의 전도에 대한 열정을 높이 평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7집사라는 직분은 누가뿐 아니라 성도들도 모두 동의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빌립에게는 결혼하지 않은 딸이 넷이나 있는데 예언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소개합니다. 이것을 볼 때 빌립은 자식들에게도 본이 되고 가정도 잘 세운 굉장히 우리가 롤모델로 삼을 만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빌립의 집에서 여러 날을 지내는데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울 일행에게 찾아옵니다. 누가는 아가보를 통해서 보다 자세하게 바울에게 일어날 일을 설명합니다. 아가보는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면 손박이 이렇게 결박을 당할 거라고, 이 전대의 주인처럼 주인이 내가 하고 있는 이 모양처럼 손박이 결박을 당할 거다라고 하면서 직접 몸소 시범을 보여주면서 바울에게 예비된 그 길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들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앞에 두로 성도들처럼 말한다는 사실인데요. 이러한 두로와 동일한 반응에 바울은 그러지 말라고, 내 마음을 약하게 만들지 말라고, 고난이 예비되었을지언정 나는 죽음까지 각오했다고 자신의 확고한 의지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아가보는 선지자죠. 그런데 바울에게 와서 자세하게 예언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아가보는 예언을 말했을 뿐이지 이렇기 때문에 바울 당신은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라고 자기의 의견을 말하지 않았어요. 아가보는 그냥 성령님께서 보여주신 그 예언을 전달했을 뿐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12절은 우리가 그곳 사람들과 함께 바울에게 예루살렘에게 가지 말 것을 권했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1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누구인가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는 사람들, 전도 여행팀, 누가를 포함한 바울의 선교팀입니다. 바울의 선교팀이 이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 그 전에 바울이 나는 가서 죽을 수도 있다, 에베소에서 유언 설교를 하고, 또 두로 사람들도 똑같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런 얘기를 하고, 세 번째 아가보도 이런 얘기를 하니까 바울의 선교팀, 누가를 포함한 바울의 선교팀이 바울에게 울면서 안 가면 안 되냐라고 말한 이것 또한 깊은 묵상거리가 될 것 같네요. 이렇게 확고한 바울의 결심에 그곳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과 함께 더 이상 이 사건에 대해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선교팀 외에 가이사랴의 몇몇 그리스도인들과 오랜 제자 나손과 드디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됩니다. 바울에게 자신의 생사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14절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고난에 져서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바울의 뚝심, 그리고 바울은 아마 하나님께서 내가 할 일을 아직 이 땅에 남겨놓으셨다면 이전처럼 내가 잡혀도 어떻게든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을 아마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마 내가 거기 가서 결박을 당할 건데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길이 거기가 끝이면 나는 거기서 끝날 것이고, 더 있으면 이전처럼 내가 감옥에 잡히고 죽을 고비에서 풀려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능히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야라는 그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언을 듣고 말리는 교회 사람들의 그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데요. 그러한 성령님께서 주신 그러한 정보를 알게 되고 그렇게 알게 되었을 때 걱정하는 마음으로 다른 것으로도 많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데 가지 않으면 안 되냐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방법을 제공하는 다름의 영역이 있다는 것, 다름의 개념이라는 그 사실, 이것도 좋은 묵상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믿음이 연약하고 바울은 강하고, 이 사람이 틀렸고 바울은 맞았고가 아니고 다름의 영역에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우리가 학생부가 수련회 때 여러분 선택의 방향이 있었죠. 그래서 이것과 이것 둘 다 하나님의 일인데 어떤 하나님의 일을 선택할 것이냐라는 그런 영역에서 묵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갔는데요. 이제 찬양이 흘러나올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또 한 주간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고 또 다음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갈지 적용의 6화 원칙을 하면서 오늘 큐티를 이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큐티가 끝난 후에는 작성한 내용을 저에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우리는 내일 2시에 실시간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묵상 열심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